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물어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거룩한 주님의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에 사는 마리아에게서 나타나서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는 지극히 큰 자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너의 친족인 엘리사벳도 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이미 가졌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자 천사가 떠나갔다고 앞에 말씀에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사벳의 집으로 가는 마리아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졌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했다고 하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지만 그것은 마리아와 가브리엘 천사와 관계에서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생각해보면 이 상황은 굉장히 암담하고 어떻게 보면 답답한 길일 수도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결혼 날짜까지 받아놓은 처녀가 남편 될 사람과는 전혀 상관도 없이 아기를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법대로 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리아는 빨리 일어나서 사가랴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기뻐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여기서 그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46절, 47절에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마리아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마리아를 기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기묘하게도 친족이 되는 여인들에게, 한 여인에게는 구세주의 어머니로, 또 한 여인에게는 구주의 선구자의 어머니로 택정함을 받아서 서로 기쁘게, 서로 위로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렇게 전해준 말을 듣게 되자 이루어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일도 알려고 서로 의논하는 조급한 그런 마음으로 그의 발길을 산중에 있는 유대 한 동네로 달려가게 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수태고지를 들은 마리아는 그 길로 곧장 유대 땅의 한 성읍에 살던 친족 세례 요한의 모친인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합니다. 이는 아마 이런 엄청나고 놀라운 수태고지를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으로 엘리사벳이 가장 적임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나이 많고 늙은 엘리사벳이 수태했다는 천사의 말은 마리아로 하여금 다소 호기심과 또한 흥분을 갖게 하게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4일간의 여행을 통해서 엘리사벳의 집에 도착합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 당도하자 뜻밖의 놀라운 찬양을 듣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방문을 받은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리아를 여인 중에 복된 여인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찬가를 통해서 엘리사벳의 수태 사실과 또 자신이 수태한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접한 마리아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깨닫고 기쁨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조용히 이 모든 일들을 나타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했던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그의 문안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문안을 들었을 때 자기가 수태한 아이가 그의 배에서 뛰노는 놀라운 사실을 체험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서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을 것이라고 말한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대로 배 안에 있는 아이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고 찬양합니다. 엘리사벳은 자신에게 주신 복도 크지만 마리아에게 내리신 축복이야말로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중의 아이란 말할 것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일은 말할 수 없는 축복된 일이었습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내 주라고 말한 것은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를 가리킨 호칭입니다. 이 같은 엘리사벳의 인사는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가 엘리사벳에게 내 주가 되심을 고백한 일입니다. 엘리사벳은 내 주라고 말한 마리아의 이 아이가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사가랴나 엘리사벳의 믿음에 비해서 굉장한 차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가브리엘에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 많은 이다 이렇게 말하므로 아이를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그러한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전적인 믿음과 순종의 자세를 보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는 것으로 믿음의 근거로 삼으려 하지만 하나님 칭찬하시는 믿음은 다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귀하게 보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또한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다른 사람이 아닌 메시아이십니다.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엘리사벳의 환영을 받고 또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기서 만세란 영원한 복으로서 그의 이 같은 말은 그대로 적중해서 오늘날 마리아와 같이 복된 여성으로 일컬을 받는 여인이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의 잉태로 말미암은 얻은 현실적인 복이 없습니다. 시므온이 애우는 것처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하리라고 말했듯이 칼이 그의 마음을 찌르는 생애를 살았지만 그가 하늘에서 받을 영광의 상급과 또한 후세에 그의 이름에게 들려진 축복은 만세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는 하신 이가 이를 행하셨다고 또한 찬양합니다. 마리아에게 구주가 잉태된 일은 능하신 이의 크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성경에 기록된 여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처럼 찬양합니다. 첫째로는 그 이름이 거룩하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대대에 이른다고 찬양합니다. 마리아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임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마리아는 결론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조상에게 언약하신 바를 이루신 분임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찬양이라고 하는 말은 메가 루도라고 하는 말로 크게 한다, 영광스럽게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이처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마리아에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 일에 대해서 그를 보고 복된 여자라고 말하지만 그보다 더 놀랍고 기이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전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인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대한 찬양과 우리의 기쁨이 항상 마리아와 같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진실로 하나님은 미천한 자를 돌아보시는 거룩하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당신의 언약을 결코 변개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셔서
메시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 성도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면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또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성도는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도 죄악 가운데 패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승리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나의 나 되는 것을 돌이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없이는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러할진대 우리가 어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는다고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 때문에 속히 달려와서 엘리사벳을 만났습니다. 자신의 믿음이 확증되는 순간 넘치는 기쁨으로 찬양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불안합니다. 걱정과 근심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기쁨이 샘솟듯이 나타나게 됩니다. 평안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까? 믿음을 품고 성령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걱정, 근심의 어둠을 충만한 기쁨의 빛이 몰아내는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 넘쳤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조원희 권사님 장례식에 입관식이 11시 반입니다. 교회에서 11시에 출발합니다. 내일 발인식은 11시인데 10시 반에 출발합니다. 시간 잘 참조해서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와 엘리사벳에게 넘쳤던 기쁨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주님 주시는 말씀과 주님 주시는 능력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쁨의 한 주간을 살게 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내 주위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주님을 대접한다고 하는 그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헐벗고 굶주린 자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과 여유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장례식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어서 모든 절차 순서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로운 장례식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유족들의 아픔과 슬픔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